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지난 주에 했던 그 이 본문 27절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미진하게 마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조금 더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27절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이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죄가 없는 신성, 그것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진 인성, 사람의 그 성품, 이것을 나타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 그 표현이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고난이 가진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 고난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가 찢겨지고 맞아서 아픈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잠깐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혹독한 형벌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건 극복할 수 없는 간극과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신호애락을 가졌다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과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늘, 도저히 합칠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하늘과 땅을 메꾸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부족과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27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과 죄로 얼룩진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죄악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오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연약하면 날마다 우리가 발견되는 연약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서 그 보좌 앞에서 주는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 27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이 성령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굳이 예수님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 원리가 뭐였냐면 육체나 물질 같은 건 천히 여기고 정신과 어떤 영의 세계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경계하고자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그냥 철학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얘기하고 그친다면은 우리에겐 아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늘 그런 것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제가 어떤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 변천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업관 같은 거를. 그리고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던 게,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내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거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소중히, 일상적인 게 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은 지지고 볶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탈피한다는 게 왜 좋습니까? 일상을 탈피한다는 거는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평탄하지가 않아요. 되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혼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탈피를 원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원론 사상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탄이 인류에게 그 사상을 심어줬던 그 이원론 사고 뿌리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사단이 처음에 타락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그래서 천사장에서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과 같이,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능력적이고 의식으로 설명한다면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걸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사탄의 마음이 지금 인류의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원론적 사고에도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원론적 사고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간을 뛰어넘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이것이 만들어낸 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초능력을 막 잊고 싶고 막 초인적인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심리 기저가 있냐 하면은 평범하고 보통보다는 막 초인적인, 초능력적인, 막 신적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꿈꾸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철학에는 그런 마귀가 주는 사상이 심겨져 있고, 타락한 우리에겐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어떤 걸 꿈꾸냐 하면은 그렇게 구름 막 하늘에 툭 떠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둥둥둥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을 늘 받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늘 이렇게 웃고 평안한 것 같이 보이는 모양이니까, 목사님은 무슨 고민 같은 거 없으세요? 늘 기쁘며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물론 제가 어떤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눌림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늘 죄악과 싸우는 나의 모습, 죄악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 유혹에 넘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진 여러 가지 모습,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는 이 시대가 악한 것에 되어서 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뜻과는 상관없이 걸어가는 시대를 향한 그 한탄과 그 신음,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마음에도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그건 모르실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현실과 동떨어지고 맞지 않는 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눌리는 부담감과 그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그냥 나도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들, 그저 이렇게 교양적인 얘기들, 누구나 들어도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굉장히 갈등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육신적인 상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도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중에 붕 떠서 막 구름 위에 떠다니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막 신비롭고 뭔가 막 초월하고 이런 걸 굉장히 꿈꿔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막 초인같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냥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막 초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 막 지지고 볶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지지고 볶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지지고 볶는 생활 또 지지고 볶는 걸 통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늘 실망해요. 난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런 환경이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걸 꿈꾸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의 인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신 적용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게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투하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넘어서서 자꾸 어떤 막 신비스러운 어떤 것을 꿈꾸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어진 이런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갈등을 가지고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거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 노선이고 여정이다. 이것을 꼭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원론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지금 막 얘기해 주기 너무 많은데 그럼 여러분 머리가 빙빙 돌까봐 그 이원론적 사고에 제가 깊이 묵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해 주고 싶은 많은데 이거 절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 27절에 지난주에 했던 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도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거를 면하게 해줄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 나는 그 일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27절에서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28절의 내용이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28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실제 기도를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피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2장 초반에도 나왔고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로 생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저와 성령 하나님 함께 계획하고, 또 제가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2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고통스럽지만은 육체를 입고 지녔기 때문에 있는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직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내가 유익이 되냐, 고통스럽냐,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느냐, 오직 이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계속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 잘 보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잖아요. 성경을 체계화시킨 교리집. 이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답이 뭐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1번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요약해놓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분투하고 있는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고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졌던 고통이에요. 아무리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면 그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해주시는 게 특이하게 해주십니다. 그 28절을 보면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일단은 이 내용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의 그 형식을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이것이 수서학적인 표현, 문학적인 기교,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첫 번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특히 욥기서 같은 걸 보면은 하늘의 천둥 소리, 번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혹시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실제는 그런 내용인데 표현상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표현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29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천사가 그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했다고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예수님에게 마음속에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아무 소리가 안 났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야, 뭐 천둥 소리가 지금 나지 않았어? 그리고 아니야, 천둥 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음성 같았어.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저분한테,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 같았어 라고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28절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다는 이거는 문학적인 기도나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어떤 물리적인 음성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 하면은 실제로, 여기 표현된 대로 원래 뭐라고 나왔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들으라 하고서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이미 하였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만약에 소리가 물리적인 음성인데 그 음성도 그렇게 났더라면, 아람어로 이렇게 났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초자연적인 이 역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게 막 진동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국지적으로 북한에서 초자연적인 것들 잠깐 일으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변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잠깐 일으키셨던 거예요. 근데 원래 천둥이라는 거는 막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야지 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그게 들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인식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그런 천둥 소리가 치지만은 정황을 보면은 날씨도 맑았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천둥 칠 날씨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천사가 얘기해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아람어로 또렷하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음성으로는 실제로 안 들렸기 때문에 천사의 소리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 반응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내용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의 내용이,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 이름 영광스럽게 하고 알았다. 지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다. 이 말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보면 이런 게 내용이 많아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리송송한 것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이 내용은 뭐냐?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애야, 아들아, 이미 너는 지금까지 너가 그 땅에 가가지고 지금 33년 동안 살아온 삶이 이미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 얘기예요. 즉 아직까지 십자가 고난을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았지만은 이미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이 시점까지 너가 걸어온 모든 행적과 삶 자체가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33년간 살아오셨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의 귀결은 어디에 있었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계속 향해 오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잖아요. 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아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뭐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인쳐주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할 거고 승천할 거다 하는 걸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응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과 행적과 궤적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두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더라면 아마도 여기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꽝꽝꽝 이런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왕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어쨌든 이것도 약간 초자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실 거면은 그냥 아예 아람어로 구체적으로 그래,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울려져 봐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이렇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아람어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천둥소리로 사람이 들린 걸 보면은 맑은 날인데 이렇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꽝까지 안 하냐? 이제 이 원어상 표현을 보면,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은 천둥 소리를 표현할 때는 히브리 사람 개념에는 이제 보통 천둥 소리가 그렇잖아요. 꽝꽝꽝 그러는데 그 꽝이라는 건 이제 번개가 부딪힌 순간 나는 소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전압의 전기 차이가지고 구름들이 울면서 그런 소리가 나다가 꽝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천둥 소리가 날 때는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단은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초자연력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르릉하는 소리만 듣고서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원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이 알아듣고 이걸 쓴 건지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둥 소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보면 천둥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학적인 기도 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천둥 소리로 나타나졌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들으라, 죄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출애굽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천둥 소리 하면은 굉장히 막 울음 꽝꽝거리니까 막 위험한 것 같고 막 놀래기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천둥 소리가 갖는 이 주파수가 있대요. 주파수. 이게 음파 그 분석기를 통해서 천둥 소리 주파수를 보면은 대략 100Hz 정도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낮거나 높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둥 소리는 부릉 하는 이 소리요. 근데 이 소리가 어느 이 100Hz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성가를 부를 때, 사부 성가를 부를 때 남자 바리톤 목소리에 해당되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남자 그 바리톤에 해당되는 그 주파수가 보통 한 95에서 150Hz 정도가 된대요.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주파수와 천둥 칠 때 부릉 할 때 이 주파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남자 바리톤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테너는 약간 높아서 그렇지만은 남성의 바리톤은 굉장히 듣기 부드럽고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천둥 소리가 무서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천둥 소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남자의 가장 듣기 좋은 바리톤 목소리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잠깐 나타날 때도 천둥 소리 같아 보였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소리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게 잘 정확하게 분석하고 확실히 이걸 알기만 하면은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드러움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걸 사실 이 과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천둥 소리만 들어도 원래는 거기서 남성의 바리톤 소리, 성가대에서 난 바리톤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해준 게 뭐냐, 그냥 천둥 소리만 들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 하는 인류의 상태를,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은 뭐 천둥 소리가 웅꽝꽝 이런 소리 안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구약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당신을 계시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소리는 천둥 소리로만 들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서운 소리로 들리거나 피해야 될 소리 듣거나 이런 소리로만 듣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연의 소리로 듣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 말씀을 자연의 현상으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 두 번째, 이 천사의 소리로 들었다는 얘기, 그거보다 조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건 인격적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조금 더 이건 이렇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종교적이고 초자연적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물리적으로 자연현상으로만 해석하진 않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 영적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런 걸 염두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실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을 인류의 구원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들려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나온 소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께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믿어가지고 배가 천선을 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냐? 자연의 현상. 그거 그 사람이 원래 성향이 굉장히 착하잖아. 그래, 착해. 기본적으로 그 사람 바탕은 착했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하는 자연의 현상.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업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업을 망하면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게 기대하고 싶잖아. 기대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걔가 교회 나갔고 교회 나가서 그 기대하는 심리적으로 신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현상하고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연적으로 현상하고 해석한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나요. 그걸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맞아. 그래 맞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긴 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구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다 해도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우리 인류의 구원, 우리가 죄인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다 대부분 갈등이 돼요. 원래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졸고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까지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영적 현상. 근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지리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걸 경험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막 방언 터지고 신비한 능력을 막 병 고치고 여러분들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사업에서 성공하셨죠. 병이 낫죠. 이런 거 그리고 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우연히 뭐 이렇게 설교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닌데 그걸 이렇게 아이가 맞춰가지고 적용을 직장에서 이렇게 팀장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목사님의 그 이해를 해요. 왜냐? 직장인들의 관심은 그런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해석하고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연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뭐죠? 하나님이 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거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겠냐? 잘 보세요. 아니 지금 하늘에서 뭐 소리가 났고 사람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것도 이제 번역이 조금 미진해요. 여기 원래는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야 천둥 소리가 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하늘에서 천사가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뭔가 말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는 나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게 예수님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물리적인 소리가 안 난다 해도 알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넌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또 영화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답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게 한 거는 예수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한,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안 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유익이라는 게 뭐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 유익 자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30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그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가 원래는 깨달을 수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뭐라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인류는 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자연 현상만 받아들이거나 조금나마 어떤 영적 현상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원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인류의 구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아무 상태에 있는 게 너희들의 상태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전제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싹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게 되면 온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걸 오늘날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두리뭉실 하는 그런 소리로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인민이 쫓겨나니라. 저 이제라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제 이 예수님의 죽는 거는 이 세상에 심판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군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세상의 왕은 모든 공정 권세를 잡은 사단을 뜻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반응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할 게 뭐냐?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사회 형상을 통해서 또 오늘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믿어야 된다. 이걸 지금 먼저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그런 궁금증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옹주나 하고 그렇게 들려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어떤 확신 있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막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로 났다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천둥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나타내는 게 조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율법과 성전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천둥 소리로 들었다고 출애굽기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달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모세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물리적으로는 천둥 소리, 이런 소리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근데 모세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같이 실제 하나님의 소리 들었어요.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듣고 모든 율법과 성전제를 다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모세야, 모세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뭐 천둥 소리다 이런 건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추론해 보건대는 그때도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 뭐 이집트 말이나 아람어나 시브리어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던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 여기서도 들었던 것 보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도 천둥 소리를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 보면 근데 모세는 왜 그걸 들을 수 있느냐? 미디안 광야에 거기에 키가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아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너 빨리 이집트로 가가지고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들을 구원합니까? 제가 어떤 자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고백이 뭐냐면은 40년 전에 모세의 왕자로 있던 그런 정체성에서 정말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의 정체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 자세 자체가 아주 가난해지고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겸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잊지 아니하고 부르심 받았다면은 전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구름이나 천사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나 모세와 같이 이런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모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늘 하나님이란 거를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다 이렇게 배웠던 이방의 신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이방적인 신관, 이방적인 이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빗대어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 신관이 뭐죠? 그 대표적인 게 나중에 송아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이방인들이 가진 신관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관점이 여전히 세상이었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세상에 미디안 광야 40년간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했던 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기댈 게 없다는 걸 모세는 안 거예요. 그의 시선과 관점이 저 세상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선과 관점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르릉 이 소리가 그냥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로 들린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거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처음에 부름받는 가정이 나옵니다.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모든 걸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아직까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른 줄 알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갔다는 얘기가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실제 어떤 물리적인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님 방금 저 부르셨어요? 아, 나 너 안 불렀는데? 이상하게 방금 부르신 소리가 났는데 아니야 너 안 불렀어요. 그래요? 또 이제 저쪽에 갔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또 저 부르셨나요? 아니야 너 안 불렀어. 이렇게 3번까지 이렇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지금 그걸 부른 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것이다. 이게 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신 줄 알고 거기에 즉각 반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무엘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 소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게 어떤 뭐 이상한 소리가 들은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소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어머니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서 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적어도 자기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물리적인 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엘리제 사장이 그거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의 마음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마음에 깊이 박혀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어릴 때 성전에서 산 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서원했대.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이걸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경로가 된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서 설교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빼놓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필요한 어떤 지식,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고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게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다 어디에 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그 심령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정도가 달라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역식 때 이제 어느 교회 가봤는데 우리 교당 교회는 아닌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만 해요. 막 얘기가 우리 집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그 교회를 살펴 뒤쪽에 앉아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교인들이 이게 제가 뒤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막 빨려 들어가듯이 듣는 태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옆에서 사람 저만 하면 안 돼. 그게 우리 이제 한국 교계에서도 그 목사님이 연구 대상이래요. 설교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예수님 우리를 죽은 거 도와주신다.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뭐해? 계속 그거예요. 전도해야지. 그것도 1시간도 넘게. 근데 거기 교인들을 보면 하니까 몰입을 해서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다른 신학자들이나 교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 봐가지고 도저히 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영적인 그 갈급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저도 그런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택시 운전하다가 그 교회 청년을 한번 태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에서 생략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야 청년이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과 그런 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이 청년을 물어보니까 거의 임원단도 아니에요. 그 위에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자기 같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런 걸 한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고 지나가는 까만 개미같이만 보여요. 하얀 그냥 포장지.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린 적어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급함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점과 시선을 이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해 주시면 여기에 두고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줄 때 이 설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영원토록 깨닫지 못하고 맨날 곤고한 가운데서 살아가요. 맨날 힘들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